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6.25 때 낙동강까지 밀렸을 때에 초량교회 많은 기독교 목사님, 장로님 또 정치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2주간 동안 금식하며 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나라를 구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전시켜 주셨죠. 인천 상작전은 사실 성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기막힌 역전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쓰시기 위하여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또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유사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이스라엘 민족 한국인이란 책을 용수란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쓰셨는데요. 우리 한국인을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 만큼 유사점이 많다는 의미로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유사점 107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은 한국과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고난의 역사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수많은 강대국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침략한 적은 없지만은 계속해서 침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침략을 받으면서도 민족을 지켜온 나라가 우리나라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민족을 지켜온 그 유사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유사한 것은 교육열이 대단히 뛰어나지요. 우리나라 학부모들 얼마나 교육열이 뛰어납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정치, 경제, 예술 모든 분야에 유대인들의 힘이 대단합니다. 지금도요. 노벨 상의 한 23%, 많게는 25%까지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 말입니다. 대단하지요.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근면성이 유대인이나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건 뛰어나도 갑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근면합니까? 한번 하자 하면은 어떤 일에도 해놓은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정치적으로 좀 혼란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단한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로 한번 보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도로 산을 뚫고 터널을 만들고 전에는 남과 북을 이었지만 지금 동서로 다 곳곳마다 시골에 가도 여러분 도로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참 부지런합니다. 근면성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과 또 유사점이 있고요. 또 한국인과 유대인들은 절기를 철저히 지키는 민족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절기를 지키죠. 그리고 한국과 이스라엘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인사법도 비슷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항상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평안이란 뜻이잖아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얌전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안녕하시냐 평안하시냐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수많은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으면서 나라가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안정할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사도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6.25 71주년을 맞아서 나라와 민족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피의 여왕이라 불리던 메리 여왕이 그 존 낙스를 두고 그런 말을 했죠. 그 100만 대군보다도 기도하는 존 낙스 한 사람이 더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꽃꽂이도 여러분 뭐 같아요? 예? 한반도. 지도로 이렇게 쫙 하고 그 위에는 또 태극기를 이렇게 꽂아 놓았습니다. 꽃꽂이 하신 분은 오늘 또 이렇게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반도 이렇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한반도 지도를 그려낸다는 게. 오늘은 바벨론 강변에서 울었도다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슬픔을 노래한 시입니다. 정확한 기록의 연대는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 포로 말기에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이렇게 과거형을 썼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직후에 그 바벨론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지은 시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대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정말 눈물겨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것을 회상하며 지었던 시는 분명한 것입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당시 이 바벨론의 포로들을 수용하는 포로 수용소가 강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밤이면 그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가 망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굴비 엮이듯이 엮여서 그 바벨론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노예지요. 남자들은 벽돌을 굽고 나무를 베고 노예처럼 노예에게 시달리는 것입니다. 또 여성분들은, 젊은 여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각 가정에 식모살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남자분들은 다 강제징용을 당했습니다. 역사적인 문헌을 보니까요, 징용을 거절하면 당시에 이제 징용을 거부하게 되어지면은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더라고요. 또 강제징용에 끌려간 노동 인구가 조선 인구의 20% 정도 달했다고 합니다. 그럼 많은 남자들은, 건장한 남자들은 거의 다 끌려가서 이렇게 노동 착취를 당한 것입니다. 지금 또 해결되지 않는 여성분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빼앗기고 순환의 역사, 아픈 역사를 간직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왜 그들이 망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들이 왜 나라를 잃고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권 없는 국민으로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기약 없는 포로 생활에 지친 그들이 밤마다 그 바빌론 강가에 모여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사야에 보면은 탄식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이제는 우리 희망이 없구나. 절망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탄가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밤마다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젊은이들이 울었습니다. 젊은 날에 끌려왔던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들었겠지요. 또 그 바빌론에서 출생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고국이 그리워서 울고 부모 형제가 보고 싶어서 울고, 옛날 좋았던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1000만 이상 가족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생존했지만 아직도 갈 수 없는 그 북녘 땅에 있는 지척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이상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민족의 아픔인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부모 형제가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 부모 형제들이 그리워서 울고 또 울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약소 국가라서 그랬을까요? 주변 국가들이 강해서 그럴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주변에는 항상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대마다 그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였고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이 있었고 블레셋이 있었고 또 아람, 아수르, 주변에 강대국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압, 암몬 항상 적들이 있었지요.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들이 침략을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시고 수많은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때로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선지자 때문에 계속해서 아람이 침략하면 번번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적들이 침략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키셨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숫자적으로 군사적으로 훨씬 월등한 그 나라들이 벌벌 떨 만큼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그 망국 백성으로 살아야 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그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군인들이, 파수꾼들이 지켜도 깨어있어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강대국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일까요?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예요. 여러분, 뭐 구약에 가지 않아도 67년이니까 68년 중동 6.1 전쟁이 언제였죠? 67년이었나요? 6일 만에 그 아랍연합군, 1억이 넘는 아랍연합군을 6일 만에 끝내버리잖아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 아랍연합군을 그렇게 다 6일 만에 끝내버리고 물리치고 옛날에 뺏겼던 예루살렘, 지금 시리아 국경까지 다 다시 땅을 다 회복하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처럼 블레셋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구를 두려워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떠나가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되니, 우리 3절 가서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프나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깨와사오니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픈 늘 함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에 주변 강대국들이 감히 넘볼 수 없었고 침략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떠나가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줄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등과 그 시대가 굉장히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요. 엘리 제사장의 손자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의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서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군인들이 첫 번째는 4,000명이 죽고 두 번째는 3만 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군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젊은 군인들이 3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또 죽게 되지요. 형제가 죽게 됩니다. 또 비느하스의 아내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해산하고 난상 끝에 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또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지요. 집안에 줄초상이 나는 것입니다. 나라의 젊은 군인들이 다 34,000명 죽습니다.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법궤도 빼앗겼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그 엘리 집안에도 나라에도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뺏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떠나버리면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비참해집니까? 사울 왕이 말입니다. 그 가문이 왜 몰락합니까? 사무엘상 1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그 사울 왕을 하나님이 떠났어요. 주 떠나가시니 내 생명 헛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제정신이 아니지요. 악령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와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결국 비참하게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문도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젊은이들이 다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직장과 사업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의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회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난리통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겠습니까? 교회가 더 이상 수치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생명도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함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 관계가 좋으면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은 나라가 평안할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호 관계를 맺으려고 많이 애를 쓰죠. 왕들도 그렇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주변의 강한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주변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우호 관계를 맺으면 우리나라가 안전할 것이다. 그 나라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어떻습니까? 그 나라들이 보호해 주었나요? 결국 그 나라들이 침략을 하고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적인 역사관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강대국 애굽이나 아람이나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들이 보호해 줄 줄 알았지만 결국 그 나라들이 침략을 하고 나라를 또 뺏어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섬기는 신들이 강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보다도 그 나라들이 강하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강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신들을,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을 떠나고 음료같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함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강대국들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에게 종을 바치고 그들이 보호해 줄 것처럼 생각하다가 결국 그들께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이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까지 얼마나 냉전기였습니까? 북한에서 공비들이 내려오고 간첩들이 내려오고 항상 위험한 그때에, 냉전기 때에 고 김용기 장로님은 늘 새벽에 3시 4시 되면 그 기도굴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앞에 기도굴 앞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글을 써놓고 새벽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대한민국은 안심하라,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명 걸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삶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나라 전체가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백성들은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다 불타버리고 처참하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죽거나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없는데 가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애국자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당리당략을 위하여서 국민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역사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사울도 겸손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에게 왕권이 주어지고 힘이 있고 주변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마치 자기의 군사력처럼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것입니다. 한 나라를 대통령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슬퍼서 울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시온을 향한 대로를 열어주시고 예루살렘에 그 향한 우리의 꿈을 이루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애타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고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떠나가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다툼과 분쟁만 있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전쟁의 폐허 위에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선교 강국으로 서셨지만 앞으로도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해도 그 시대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고 의롭게 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마음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진리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과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주의 영광 가득한 주의 영광과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가 주인 삼았던 것,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내 마음속의 우상들을 주여 제거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것,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마음속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 위에 임마누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색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대적으로부터 원수마귀의 시험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심령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가정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우리의 생명 헛됩니다.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일터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였던 마음의 우상들이 다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강물이 성령의 생수가 우리를 통해서 가정으로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육체를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땅에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남북 간에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평안과 안정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안정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북한에 억압받고 있는 동포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핍박과 감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북한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와 또한 북한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 강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과 밝으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세상 모든 이쪽이 주를 얻게 주지 않으신 쉬지 않으신 하나님 주의 심장 가시고 주의 심장 가시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밝으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우리가 그날에 우리가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를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 바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후반기에는 우리 모든 센터들, 청장년 모든 센터들이 활성화되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센터장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심장과 성령의 능력으로 샘터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샘터마다 거룩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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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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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터장마다 활성화되어 준 샘터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보나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7월 달에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육부서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여름 수련을 통해서 교육부서가 다시 활성화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 주님,
또한 수련에 우리 하나님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 또한 사업장, 일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문제들은 다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더 좋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님 우리 하나님 교회가 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시옵시고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공감자들 비춰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인적으로 물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에 풍성한 열매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주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아멘. 아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종의 가정과 자녀들 모든 사역들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복수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저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치유의 하나님을 확신하고 이 시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 예수님 것을 능력으로 변한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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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님은 치유될지어다. 영적은 깨끗하게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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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 불편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악성 질병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치료일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깨어를 떨어지는 것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랍니다. 목회 관리를 주여 치료의 광선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예수로 내 모든 감정과 영적인 치유를 피어나오고 주님 주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결과는 다 확정되었지만 결혼선이 잘 되어질지어다. 피는 맑아질지어다. 주님 치료의 것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멘, 아멘, 아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또 가정에서 육체의 질고를 안고 힘겹게 투병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우리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저들의 기대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픈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에 각색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무거운 마음이 쇠털처럼 가벼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깨 통증, 관절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몸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면증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과 슬픔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머리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몸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와 관절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부도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혈관, 심장혈관, 몸의 모든 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하여 도와주옵시며, 막힌 혈관이 뚫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혈전이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질고로 인해서 염려 근심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생명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머니의 죽음을 죽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우리의 생명 헛됩니다. 주님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제일선도교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과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 간의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이 땅의 평안과 안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억압받고 있는 우리 동포들, 그 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적인 또한 경제적인 모든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핍박과 감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북한에 있는 신앙의 형제자매들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에도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샘터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샘터장들에게 주님의 심장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샘터 가족들을 돌보게 하여 주셔서 샘터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활로화산처럼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며, 샘터들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샘터장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먼저 교사들이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생들에게 영적으로 저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교사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과 자녀들, 사역, 직장, 사업장, 장래 모든 일을 주님 손 올려드립니다. 문제들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6월 13일, 20일 오셨던 새 가족들과 우리 기존 성도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주에도 새로운 가족들과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우리 형제자매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모든 코로나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